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에 총대를 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공동의 일이지만 누구도 나서서 하기를 꺼리는 일을 누군가 이렇게 맡을 때 쓰는 이런 말이지요. 예를 들어 전사한 전우의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이라든지 불치병 환자의 상태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이런 경우 말이지. 좋은 소식은 서로 전하려고 하지만 불행한 소식은 아무도 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각 교회들마다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문학의 밤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탤런트를 발휘해 찬양도 하고 성시도 낭독하고 선극이나 뮤지컬도 하는 이런 일종의 공연이었지요. 이때는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잔뜩 초대들을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교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별로 없었기에 이런 행사를 하면은 교회가 아주 미어 터지지요. 그래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하면 당연히 마지막에 하는 선극이었습니다. 전 이 학생들이 동원돼 성경의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하곤 했었는데, 그 당시 책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역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로 맡으려고 하는데 악역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 말이지. 심지어 배역 정하는 일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경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다른 영화나 드라마들도 모두 보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 있는 것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다윗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 없는 다윗, 바로 없는 모세, 보디발의 아내 없는 요셉,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악역을 감당하며 자기가 깨질 때 주인공이 더욱 빛을 발하고 그 연극 전체가 사는 것이지. 주인공과 엑스트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자기 체면 세운다고 엉거주춤하게 해버리면 연극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이 악역인데 서로들 주인공만 하려고 하지 정작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 역할을 맡습니까? 책임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 시켰다가는 괜히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여러분 누가 이 악역을 맡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일까요?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인생들에게 악역 맡겨놓으면 드라마 망쳐버리니까요. 악역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 인생들이 죄인이란 사실, 인생들이 흙이란 사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갔으니 말이지. 그러면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엑스트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악역까지도 도맡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악역을 맡은 율법이 정말 악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 죄냐 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가 율법하면 십계명 돌판 또는 문서에 기록된 법 조항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의 다른 말이 뭐죠? 율법의 다른 말,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약속도요.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악입니까? 율법이 오자 멀쩡하게 살고 있던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율법 너만 없었다면 내가 잘 살 텐데 네가 와서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기에 너는 죄요, 너는 악이다. 맞습니까?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죄인 만들고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다시 말해 말씀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잠잠하던 집안 곧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자 요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실체가 다 폭로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거짓 평안을 쫓아내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니 거짓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 속에서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전하자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요동하며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잠잠하던 집안을 불난케 하고 조용하던 회당을 시끄럽게 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던 나를 죄인으로 폭로한 이 말씀이 악한 것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나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었으면 나는 평생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그 마지막이 멸망일 텐데, 이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건져냈으니 율법은 너무나 선한 것이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 너무나 귀한 것임에 틀림없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따라합니다. 너 때문이야.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와서 나를 이렇게 죄인 만들고, 네가 와서 우리 가정을 분란시키고, 너 때문에 평안하던 마음이 요동했으니 너 때문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 때문이야가 18분인 분은 없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긴긴 밤을 지새운 것도. 너무 그렇게 해서 이런 노래 모르는 거 나만 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보처럼 울어버린 것도. 트롯 노랫말 가사야 로맨틱할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너 때문이야를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너 때문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너 때문에 멀쩡하게 살던 내가 배가 아프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저는 뉴욕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친구들 보니까 막 몇 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막 아파트가 두 채고 이러니까 내가 배가 아파. 너 때문이야. 율법으로 내 죄가 폭로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너 때문이야라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 들거든 십자가 벽들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이 죄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악이냐 하는 문제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죽이니 말이지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논증대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독자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한 율법이 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의를 주장하려는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지.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분명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 때문이야가 아닌 맞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야, 그러니 용서해야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누구의 허물을 보면 속에서는 정죄가 나오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맞아, 저게 나였어. 성도라면 이러면서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과 머리로는 용서를 하고 참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평안히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던가요? 저게 나였어 하다가도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고 누군가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막 뒷담화가 막 봇물처럼 입에서 나오지 않던가요? 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대사도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자기 속에서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 같을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쭉쭉 빵빵, 그게 아니고요. 제가 금요 영성 집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자 KTX 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있어 가나안까지 1시간 반이면 통과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1시간 반이 아니라 40년. KTX 고속열차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 뭐였을까요? 받은 은혜를 누리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원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요,
광야를 걸으며 조금만 어려움이 있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것,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모세 너 때문이야.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만사형통 쭉쭉빵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씩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손을 펴면 거미줄이 쫙 나가는 슈퍼 히로처럼 그런 능력 말이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입을 열면 돌이 날아오고, 서대반 집사 손을 펴면 협박과 매와 곤장이 날아들었지. 뿐만 아니라 평화로다가 아니라 시험과 갈등과 분쟁이 교회들마다 충만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것 말이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선한 것과 성령 곧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로 내가 곧 흙이요 먼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선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건강했는데 율법이 와서 나를 죄인 만들고 성령이 핍박을 불러왔으므로 율법은 죄요 성령이 가정 파괴범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 반대였다는 사실 말이지요. 너 때문이야가 아닌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 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안 나오니 나는 죄인일 거라.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령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매 사고만 치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너 때문이야 했는데 내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 자식이 그거 보고 배우는구나. 나 때문이었거라는 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무능한 것이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 때문이야로 보이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남편을 기죽이고 내가 남편을 저렇게 만들어 놓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말까를 놓고 고민하며 너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고 실상을 알고 보니 내 속에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라는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요 나의 옳다고 치고 있던 내 의를 이제는 과감히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고 있던 그거 버린 게 야 대단하다.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버려야 되고요. 자존심도 서운함도 원망과 불평도 말이죠. 그러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이
밀물처럼 들어와 은혜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걸 거치며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은 성도들은 외부적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지.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내 마음만 공고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의지했던 물질도, 여러분이 자랑했던 건강도, 저도 지금 허리 아파 죽겠어요. 몇 점 좀 떨어지면 참 사람이 미련해요. 제가 메디케이드가 있거든요. 아프면 통증병원 가면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통증병원 갈 생각이 안 들었어요. 수요일부터 아팠는데 지금까지 아프다가 어제야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저도 건강한 자랑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막 들고 이렇게 이 화분도 제가 막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건강도 여러분의 전 삶을 바쳤던 비즈니스도 이 코로나 한 번에 공고해지지 않던가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초계처럼 무너져 버리는 현실 말이지. 세계의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도 지구 저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이 소식 하나에 물가가 널뛰기를 띠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곤고한 흙, 먼지, 아담인 거기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한낱 먼지에 불과한 세상 것들의 말이지. 사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매일 이 탄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꾸 먼지 위에다, 모래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오는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실을 믿을 때 탄식이 변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변하여 소망의 외침,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공고한 나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메고 있던 나의 오름이라는 이 사슬에서 말이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 고백은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나는 의인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죠. 변명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임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지. 내가 만든 환영, 곧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라는 이런 부담과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만 남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족쇄에 매인 분 없습니까? 목사는 일해야 돼, 장로는 일해야 돼, 우리 자식은 일해야 돼, 우리 남편은 일해야 돼, 교회는 일해야 돼. 그런데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결국 불만은 어디로 향합니까? 모세 곧 하나님인 것이지. 율법은 죄요 악이요 성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남 탓하시는 분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 나라는 족쇄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고 저 형제도 저 모습 저대로 받았는데 내가 만든 틀에 그를 맞추려고 하니 안 맞춰지니까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고 결국에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남 탓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면 저도 받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4장 3절 4절을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시험의 근원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너 때문이야 말이지. 오죽했으면 철학의 대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절대 나아지는 것 아니니까요. 나를 학대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을 찾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를 그 만족을 찾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지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고행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러면은 뭔가 내가 대가가 저 세상에 쌓일 거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만, 그걸로 되는 거지 나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학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담임을, 나는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런 아담 먼지 흙을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흙이요 먼지요 죄 덩어리인 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추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를 부인한 줄 아십니까? 율법이 죄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는 뭔가 대단한 사람임을,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요동을 치며 싸움을 걸어오거든 이빨 깨물고 기어이 이기려고 용쓰지 마시고 나의 아담됨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여러분, 나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지금 잘 되는 사업 때문에 평강 자유함이 아닌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두면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로, 애굽으로 우리의 눈길이 자꾸 향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죄인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8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